우리가 여러분 주일날만 되면은 또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새벽에 우리가 마음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드리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성전,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가를 한번 정립하면서 오늘 여러분 성전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새로운 단어를 한번 성전과 같이 플러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전과 심장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속에는 신비한 것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것을 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그것을 못 본 사람이 있지만은 이 성전에 흐르는 놀라운 신비한 비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생명이 달마다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생명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서 뭐 다 중요하죠.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속에서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또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 장기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심장입니다. 심장이 죽으면 다 죽게 되어 있고요, 심장이 호흡하고 있고 심장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시 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들을 첫 번째 여러분 눈 열어보며 눈에다가 여러분 바람을 불지 않잖아요. 어디에다가 입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으면서 여러분 심폐소생을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그 압박을 하는 걸 보았잖아요. 뭐를 살리기 위해서? 심장 살면 모든 것이 다 돌아오는 것이 우리 몸의 신비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주제 키워드가 바로 무엇이냐? 이 교회가, 이 성전이 바로 무엇이냐?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뭐예요? 심장이다. 교회는 바로 뭐예요? 심장이다. 교회가 죽으면 내가 죽고 교회가 죽으면 사회가 죽고 반대로 교회가 살면 내가 살고 교회가 살면 세상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 생명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은 다른 언어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는 바로 뭐냐? 심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학개서 나가는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역사 속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때가 다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귀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1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1차 귀환할 때 약 몇 명의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되냐면은 5만 명의 사람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아니죠. 근데 이 5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 땅 바벨론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니까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절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에 터만 있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고, 여러분 집에 가보니까 집도 다 무너져 있고 말 그대로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쓰레기 더미가 모든 걸 보아도 온전한 것이 하나가 없이 완전히 다 폐허가 된 겁니다. 이 백성들이 절망을 안 할 수가 없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단 먹고 살기 위해서 뭐를 만들게 되냐? 자기 집들부터 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집 있는 것부터 만들고 시작하고 농사를 짓고 자녀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여러분 뭐를 잊어먹었느냐? 그들이 돌아온 목적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들이 돌아온 목적은 바로 뭐예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을 불러주셨는데 15년 동안 이들은 여러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왕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은 15년 동안 이들은 성전 건축하는 것을 잊어먹고서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자기들의 집은 호화스럽게 만들고 자녀 양육하고 이러한 세월이 몇 년이 지나갔다는 겁니까? 15년의 세월이 지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한 상황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학개서 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 선지자가 외칩니다. 이 바보 멍청이들아, 너희들이 이 성전이 허물어졌는데 어떻게 너희들의 집은 판벽한 집을 짓고 살고 있느냐. 이건 바로 뭐냐면 판벽하다는 것은 화려한 집을 말하는 겁니다. 화려한 집을 짓고 이들은 집을 꾸밀 줄을 14년 동안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거에 대해서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이제는 잊어먹은 세월이 약 14년 15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성전이 무너졌는데 너희들이 재건을 하지 않고 있었지. 자, 너희들 14년 15년을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학개 선지자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정확하게 학개 선지자는 너희들 15년의 삶을 너희들 내가 다 보고 있다. 15년 동안 너희들이 어떤 삶을 거뒀느냐, 거둔 게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겁니다.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었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했고 너희들이 일꾼의 싹을 받아도 그것이 어디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돈은 받았지만은 전대 뚫린 구멍으로 나가듯이 모든 것이 다 없어졌고 모든 것이 손해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학개 선지자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뭐 했다는 겁니까?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는 모습이지만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었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이걸입니다. 교회가 죽고 성전이 죽으면은 모든 것이 바로 뭐냐?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살려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 심장을 살려라. 심장을 살려라. 심장이 죽었는데 모든 것이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심장을 살려라. 교회를 재건하라. 그 말은 바로 뭐냐면요, 심장을 살려라. 학개 선지자가 이걸 외치는 거예요. 심장이 살아야 다 사는 거다. 심장이 죽으니까 너희들이 모든 걸 거둘 수 있었느냐? 없다는 거예요. 배불렀느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고했는데 가졌느냐? 없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기 때문에? 심장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삶의 현장이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려라. 뭐를 살려라? 심장을 일으켜라. 심장을 살려라. 여러분, 성전은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학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다 죽는다. 심장이 멈추면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다 죽음의 모습으로 바꿔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장을 살려라, 교회를 살려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심장이 살면, 교회가 살면, 성전이 살면 하나님이 모든 걸 뭐하게 되냐?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리키는데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여러 가지 실패와 성공을 경험해가지고 경험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았던 거, 느꼈던 거, 선조들 통해서 알았던 거, 이런 것을 압축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은 바로 뭐예요? 구약 시대에 실패한 걸 보고 예수님께서 교훈 삼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교회를 살려라. 먼저 성전을 살려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바로 무엇이냐? 성전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심장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성전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교회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구약의 역사적으로 성전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시다. 처소로다. 성전은 여러분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모시는 곳. 이것이 바로 뭐냐?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주께서 이곳에서 영원히 계시옵소서. 이렇게 성전이 무엇이냐? 구약에 나타난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막은 뭐예요? 성전 전에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도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할 성소를. 성막도 모세에게 주실 때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성소를 지어라. 여러분 성막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할 장소라고 성막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출애굽기 25장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성전이나 성막이나 똑같은 의미요 똑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삭이며 말씀하는 곳이라고 성전의 기능과 성막의 기능에서는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그래서 광야 40년은 여러분 무슨 공부한 거냐? 인생 공부인데 그 인생 공부는 여러분 성막 공부를 한 거예요. 교회 공부한 거예요. 교회 공부. 도대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성막은 무엇하는 것이냐? 이걸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자 그림 하나를 보여줄까? 잘 보세요. 한번 여러분 화면에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잘 보세요. 자 저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옮길 때마다 천막이죠. 이제 천막. 그들이 텐트 생활을 한 겁니다. 자, 계속 40년의 세월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아마 이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반드시 이사를 하면은 저 모양으로 집을 져야 돼요. 저 모양으로. 저건 성경의 민수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희막을 향하여 사방에 진을 쳐라. 성막을 향하여 사방에 진을 쳐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성막. 그러면 동서남북 하면서 세 지파씩 고앗 자손과 모세와 아론, 게르손 자손, 므낫세 자손 이렇게 동서남북을 정해놓고서 세 지파씩 여러분 뭐 한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딱 진을 쳤다는 겁니다. 자, 저걸 여러분 그냥 하나의 내 몸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몸이라고 생각해보면요,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가운데 성막이 들어있잖아요. 꼭 뭐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몸으로 생각하면 뭐 보는 것 같아요? 가운데 저 성막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심장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림에서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저건 명령하신 거예요. 가운데 심장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심장을 살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심장을 살려라. 가운데 성막을 살려라. 이 말은 바로 뭐냐? 성막을 짓고 너희들이 동서남북을 너희들이 진을 치고 너희들이 기거해라. 이 말은 바로 뭐예요? 가운데 여러분 성막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장을 상징하잖아요. 심장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무엇 연습한 거냐? 심장 살리는 연습한 거예요. 아니 심장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심장을 가운데 집어넣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셔서 심장이 살아니까, 가운데 성막에 집어넣고 살았다는 건 바로 뭐예요? 심장이 살아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막 가지고 나온 물건들이 있지요. 그 물건들 중에서 여러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알아요. 우리들이 사막 땅을 걸어가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나온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물개가죽이에요. 물개가죽.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물개가죽을 왜 갖고 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물개가죽 있어요. 물개. 우리는 해달의 가죽, 물개가죽이 뭔가 잘 모르잖아요. 동물원에 가면 여러분 물개 있어요? 없어요? 물개 있잖아요. 그 가죽을 갖고 왔어요. 가죽을. 왜 갖고 왔을까요? 가죽을 그들이 왜 갖고 왔을까요? 뭐 하려고? 신발 만들어 신으려고 가죽을 갖고 온 거예요. 가죽 신. 우리는 옛날에 집신을 신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 광야 사막 따뜻한 그 뜨거운 사막 모래 땅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보호하고 그것을 여러분 발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가죽 신발밖에 없기 때문에 해달의 가죽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해서 드렸을까요? 그 가죽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여러분 그 가죽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여러분 지붕을 다 뭘로 만들었을까요? 가죽으로 다 덮었습니다. 그 가죽이 바로 뭐냐? 해달의 가죽이에요. 그 가죽이 여러분 누구의 가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신발을 신으려고 만들어 신으려고 갖고 온 것을 다 자기들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향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였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심장 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의 심장을 살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살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책임져 주시느냐? 의식주, 먹고 마시고 쓰는 거, 입는 거, 여러분 걸치는 거 모든 것이 40년 동안 뭐 하시느냐?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적은 것 하나 드리고 40년 여러분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장 살리니까 의식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심장 살리니까, 심장을 만들고 살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까지 일으키느냐? 자연도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춥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뜨거울 때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밤에 추울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구름을 갖다가 주셨어요? 불기둥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에 이들은 사막 생활 속에서 뜨거워서 죽지 않고 추워서 죽지 않는 그러한 역사가 40년 동안 뭐를 살리니까? 심장 살리니까. 여러분 심장을 일으키니까 하나님도 뭐를 세워주시느냐? 그들이 먹고 살고 입고 모든 필요한 걸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40년 동안 전쟁에 책임져 주시고 40년 동안 자연을 책임져 주시고 40년 동안 의식주를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뭐를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성막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학개서 말씀이에요. 학개서. 자,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먹은 겁니다.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학개서 말씀은 그 말씀은 그대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 심장이 꺼져 있지 않느냐? 너희들 심장이 죽어 있지 않느냐? 너희들 심장 살려라. 심장 살려야만이 너희들의 모든 생활을 살릴 수가 있다. 심장 죽으니까 너희들 살았느냐? 너희들 열심히 일했지? 돈이 모아진 것 같지? 전대가 구멍 뚫려 나가듯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걸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 가졌지만은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 보이지 않았느냐? 그건 왜 그러냐?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기 때문에?
심장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삶의 기능도 다 죽었다가는 것을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의 요구는 바로 뭐예요? 그거예요. 다시 너희들 심장을 세워라. 심장을 일으켜라. 심장을 만들라. 심장을 너희들이 건축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뭐를 깨닫게 됩니까? 아하, 우리가 죽을 짓만 했구나. 심장 죽여놓고 심장 여러 번 숨쉬지 않고 우리가 살려고 했던 것을 이들이 번뜩 생각하고 학개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을 뭐하게 되느냐? 재건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중심이 어딘지 아세요?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이 바로 뭐냐면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중심은 여러분 바로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의 중심은 바로 뭐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의 중심은 바로 뭐예요? 법궤예요. 법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전 지구상의 가장 중심이 예루살렘이지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중에 있는 법궤가 가장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이 우주를, 이 지구를 지탱할 수 있는 심장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너희들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고 네 성 안에 있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내어 이제 말하리니 네가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성경을 다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 심장 살려라. 심장 중심으로 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형통함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학개서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이나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심장과 같은 그러한 성막도 역할을 했고 성전도 심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굶어 죽었다는 소리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워서 죽었다는 소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심장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심장은 살아있기 때문에. 심장은 살아있는데 자연은 혹독해요. 심장은 살아있는데 여러분 전쟁 만나요. 심장은 살아있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조건이 나빠요. 심장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열악한 조건도 뭐하게 되느냐? 이기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학개 선지자도 말씀합니다. 너희들 거둘 거 있느냐? 없었지. 왜 그러냐? 심장 꺼졌기 때문에 그렇다. 심장 살려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걸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뭐냐? 심장이에요. 내 가정을 살리는 심장, 우리 나라를 살리는 심장, 나를 지탱하게 하는 심장. 교회가 살면 내가 살고 교회가 죽으면 내가 죽고 교회가 죽으면 나라가 죽는 거예요. 나라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5천년 역사 가운데 심장이 꺼져 있었잖아요. 5천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 심장이 없었잖아요. 심장이 여러분 있었지만 호흡을 못했잖아요. 학개서 말씀처럼 대한민국 5천년 역사 가운데 거뒀어요? 못 거뒀어요? 거둘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5천년 역사 가운데 그냥 가난으로 찌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심장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이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심장을 심폐소생을 하게 들은 거예요. 심폐소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심장이 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똑같이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화면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화면을 틀어주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요, 이거예요. 너희들 성전을 뭐하라는 겁니까? 너희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들 나 죽여라. 나 죽여도 나는 어떻게 한다? 산다. 나 사흘 만에 나는 다시 산다. 이 말을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는 겁니까? 성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이 호흡하고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면은요, 예수님의 꿍꿍꿍꿍 뛰는 심장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엄연히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여러분 예수의 심장이 지금도 호흡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가 살아있는 곳, 예수의 심장이 움직이는 곳. 그래서 교회가 살면, 예수가 살면 내가 살고, 예수가 살면 그래서 어디가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살고, 이러한 역사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심장이 꿈틀거리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예수의 심장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래서 아까 시편 기자 말씀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희들이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희들이 평안을 구하라. 그것은 바로 뭐예요? 너희들이 교회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뭐하라? 너희들이 사는 것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 예수가 살면 다 산다는 겁니다. 교회가 살면 다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심장 소리가 여러분 꿍꽝꿍꽝 움직이면은 절대로 여러분, 나도 죽지 않지만은 이 대한민국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죽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저 사진은 여러분, 자, 교회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자, 저게 보면 여러분 대구의 서연교회라고 있어요. 합동측 장로교회인데 아주 대형 교회죠. 저 교회는 저 석조 건물로 만들어진 저 교회 역사가 있더라고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게 되는데, 저게 1957년도에 완공된 교회입니다. 완공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60 몇 년 된 거예요. 4, 5년 정도 된 그러한 건물이죠. 여러분, 저 건물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교회를 건축합시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은 죽음의 병이 걸린 것입니다. 저 정규만 장로님이 교회에서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시름시름 앓더니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의 병이 걸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규만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이 목숨 다요, 종의 재산을 다 바쳐서 이 건축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살았을까요? 돌아왔을까요? 진짜 살아난 거예요. 이 장로님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규만 장로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냐면요, 그때 당시 한약방을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한약방을 하게 되는데, 마침 그때 경북지방에 전염병이 막 휩쓸게 되었다는 겁니다. 악질 전염병에 휩쓸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이 장로님이 경영하는 이 한약방에서 약만 다려다 먹으면 다 낫는 거예요.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북 지역에 뭐라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모든 전염병 환자들이, 악질 환자들이 막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서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돈을 셀 수 없을 정도로, 가마니에다가 돈을 담을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서원기도 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65년 전에 아까 보여준 저 건물을 짓게 되는데 몇 평이 될까요? 약 2000평. 1960평의 석조 건물로 여러분 그때 당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뭐하게 만드냐? 저걸 정규만 장로님에 의해서 교회를 건축했던 그러한 일화가 여러분 대구 서연장로교회 일화에 보면은 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건축의 미담 엄청나게 많지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건축하고 복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건축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심장을 살렸잖아요.
서현교회 정규현 장로님도 그 교회 심장을 살리니까 자기가 살고, 자기가 살으니까 지역이 살고, 대구가 살고, 경북지방이 살고,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심장입니다. 심장이 살면 여러분 절대로 죽는 것 같아도 우리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성경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화면에 나옵니다. 자, 거기 쓰여 있죠.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다시 하나 또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기고하는 전이다. 그래서 너희 몸을 뭐하느냐?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뭐를 심겨주었느냐? 성전의 심장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뭐를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게 하라는 겁니다. 음행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것 하지 말라. 너희들은 성전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전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때문에 너희들 절대로 세상 걸로 뭐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희들 성전을 살려라. 너희들이 거룩한 성전이다. 성전을 살려라.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을 뭐하게 만드는 거냐? 하나님께서 구약의 약속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막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성전입니다. 나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은 성경은 나를 향하여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심장을 살려야 됩니다. 노폐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 심장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성전은, 구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뭐라고 해요? 성전. 신약에서는 성전이 뭐예요? 예수의 심장이 살아있는 곳, 예수가 있는 곳, 이것을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학개서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16년 동안 15년 동안 말 그대로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었어요. 그건 뭐 그래요? 뭐가 죽었기 때문에? 성전의 심장이 너희들 꺼졌기 때문에 거둘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학개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지? 심장 죽으니까 너희들 잘 되느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학개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을 살려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어라. 너희들은 6절까지 보았지, 6절까지 그렇게 망하는 걸 보았지, 안 되는 걸 보았지, 거두지 못하는 걸 보았지, 이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심장을 세워라. 심장을 살려라.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장을 살려라. 이들이 교회를, 여러분 성전을 재건을 한 거예요. 심장을 세운 거예요. 심장을 일으킨 거예요. 그랬을 때 학개 선지자는 2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로부터 기억하여 보라.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너희들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가 너희들이 한번 기억해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심장 살렸지, 심장 살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너희들 직접 보았지 않느냐. 여러분 6절 말씀과 절대 반대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학개서 2장 19절 말씀,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참 귀한 말씀이죠. 심장 꺼졌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15년 세월 너희들이 심장 꺼졌을 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걸 보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는 너희들이 심장 살렸지, 교회를 재건했지, 성전을 재건했지. 보라,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2020년들은 심장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나하고 생명 어머니의 탯줄과 자녀들에게, 아이에게 연결된 것처럼 10달 동안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우리는 영적인 탯줄이 다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교회하고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잘 될 때 여러분이 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뭐냐? 나의 심장이다. 또 내 몸은 뭐냐? 나는 성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심장 죽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한 심장이 여러분 뛸 수 있도록 교회를 뭐하게? 거룩하게, 교회를 뭐하게? 여러분들이 부흥시키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흥은 바로 뭐예요? 심장 살리는 운동이에요. 교회 부흥은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이곳에 심장을 주셨는데 심장이 꽁꽝꽁꽝 뛰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이죠. 교회는 뭐예요? 심장이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심장이라는 소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심장 꺼지면 다 꺼집니다. 심장 살면 다 삽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심장을 다시 한번 재건하시고 심장은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